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하고 좀 남겨놨다가 제가 몇 주 만에 다시 이걸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EM 예배를 주관한 이후부터는 좀 시간이 계속 거기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좀 못했는데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이제 착실하게 또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잠깐 불 좀 켤게요.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3절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인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이때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좀 어려운 말이 있네. 치부하다라는 말도 있고 뭐 한문이지만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하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땅의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상인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상인, 뭐 장사하는 사람 이런 말인죠. 상인이죠. 이 상이라는 단어가 emperor라고 합니다. 그냥 알고 계세요. 말 나오니까 자, 포로스라고 합니다. 자, emperos, emperos 이렇게 써요. 이제 상인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요. 자, emperos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성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요. 총 5회. 펜이 너무 새 거라 그런가? 자, 5회가 사용됩니다. 많이 쓰이진 않고요. 5번 정도 쓰게 됩니다. 자, 주로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를 딱 빼놓고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그것도 18장입니다. 18장 3절에서 쓰였고요.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본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18장 계시록 18장 3절 11절 이렇게 나오고요. 또 어디 있냐면 15절도 보세요.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였다라는 애통하는 상인들이 또 나와요. 15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좀 상인들이에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는 그런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인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인 비즈니스맨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총 계시록에서만 4번 쓰이고 한 번은 다른 데 있어요. 복음서인데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emperors라는 그런 상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상인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상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이 그런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그들이 지금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치의 세력이 이들이 치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데 치부가 뭐냐면 불을 쌓다라는 거예요. 치부하다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치부하다 이렇게 썼죠. 불을 쌓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자다, 뭐 부유하다 이런 뜻이겠죠. 부자다, 뭐 부를 누리다, 부를 갖게 됐다. 그래서 플루테오라고 해요. 플루테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런 단어예요. 자, 플루테오라는 단어를 좀 쓴 건데요. 불을 쌓다, 불을 누리다, 부자가 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신약성경에서 여기는 5회인데 이건 12회 정도 쓰입니다. 많이 쓰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불을 쌓고 이런 걸 뭐 많이 쓰인 건 아닌데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예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먼저 한번 볼까요? 1장
자, 이 말이 어디서 쓰는지 보세요. 53절. 마리아의 창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53절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할 때 부자와 줄인 자 이렇게 대조되어 있죠. 이때 부자라고 쓰여진 이 말이 명사로 부자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부를 쌓은 사람, 결국 요 계시록 컨텍스트에서 말하는 계시록 상황에서 말하는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인들, 그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게 해.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며 운다는 말이 1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내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푸토코스예요. 이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 되냐? 좋은 것,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영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는 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활짝 열려 비어 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푸토코스한 절대적 가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난한 자가 아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상인들, 부를 누리는 자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질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 장사하시는 비즈니스맨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땅의 상이라고 지금 얘기한 게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진 것이 누가복음 1장 53절에 있고요. 고린도 후서 8장에도 있어요.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함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하신 그 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면 가난하신 분으로 찾아오는데, 이게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질적인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다, 뭐 잘 살다, 못 살다, 많은 것을 누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는 부유하신데, 그 부유하신 하늘의 말씀 진리로 오신 그분을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로 보냐? 가난한 자로 보게 돼 있어요. 왜? 하늘의 부유함이 뭔지를 모르고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워진 분은 땅의 것을 부유로 채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부유함만 채우고 있었던 진짜 가난한 영혼들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그 영혼들이 그를 볼 때는 가난하게 보이겠죠. 아이, 저 사람은 이렇게 현찮은 거야?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없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들을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부유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신 그 부유, 풍성함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처럼 보여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데 그 안에는 풍성한 것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다. 이때 부유하게 하다라는 말이 요 플류테오라는 말이에요. 플류테오라는 요 단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지금 18장에서 말하는 이 상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들은 부유케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8장 9절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말하는 거고요.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자, 계시록 3장 18절. 자, 7개 교회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겠죠. 계시록 3장 18, 19절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할 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 안약이라는 것, 흰옷이라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당신, 깨끗한 말씀인 당신, 완전한 말씀인 당신을 지금 흰옷, 깨끗하다라는 의미의 흰옷, 연단한 금, 당금질에서 순도 100%라는 완전한 금,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안약, 그걸 완전하게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하시는 빛으로 오신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신으로 부유하게 하라.
그래야만이 온전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교회와 성도 라우디게오가. 그래서 이 18, 19절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들은 이 성전에 있는 이 상인들은 그러질 못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계시록 18장 아까 읽어봤던 15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서 나와요. 이 단어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여기도 치부라고 썼네요. 부를 쌓은 부자가 된. 그럼 이들의 이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부자들이죠. 그래서 이 상인들은 바벨론의 상인이에요. 자, 바벨론을 계속 17장에서 14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13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음녀가 지배하는 그 땅,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그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성소 혹은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고요. 그 눈에 보이는 돌 성전에 거하고 있는 이 상인들. 근데 23절에서 이 상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땅의 왕족들이다라고 했어요. 땅의 왕족들. 자, 왕족들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으면 종교인. 자,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지금 둘이가 플러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정종 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 근데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마치 정치인과 경제인이 하나 돼서 정경유착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깨끗하게 써야 되겠어요. 종정유착이라고 하게 되겠죠. 자,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어 있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동시에 또 정치인들 왕족들이고 왕족들이 또 동시에 정치인들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정치인들과 정치인들은 종교인들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를 사고 팔아 거기서 얻어내는 이익금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당시에 타락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등쳐서 먹고 살아갔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정유착의 상태를 언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 종정유착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상인들이 사고 파는 거는 뭘 사고 판다고 말하냐면은 13절에 18장 13절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영혼들을 팔고 사네요. 그럼 이들이 팔고 사는 건 이 겉에 있는 것들, 물건, 성전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기품들, 뭐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용품들, 뭐 등등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용품들, 기름서부터 뭐 밀가루, 떡을 만드는 재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6월절 어린 양 같은 경우는 드릴 때는 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뭐였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거는 못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상인들이 바로 바벨론의 상인이며 그래서 그 땅 호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호게는 성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또 한번 써드릴까요? 호게입니다. 호는 더라는 뜻이고요. 게는 earth라고 사람들이 번역을 하지만 그냥 땅이 아니라 성전이 이어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속해 있는 상인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무엇으로 이런 부를 쌓냐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뭐 이익금 가지고 정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치의 세력으로 돼 있죠. 자,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는 그가 아니고요. 여성 명사라 그녀의, 그러니까 음녀죠. 지금 문맥상에서는 음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그 음녀가 내준 사치가 준 세력인데 이게 능력이에요. 혹은 여러분 권능이라고도 알고 있는. 그러면 그 음녀가 내준 사치, 그 사치로 말미암는 능력, 이게 두나미스거든요. 이 두나미스를 갖게 되는. 그럼 이들은 참 심각한 거죠. 음료가 내주는 두나미스를 가질 거냐,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할 때 그 권능 있죠. 이때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데 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 이것도 두나미스예요. 그 두나미스를 갖지 않고 음료가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음료가 주는 능력, 음료가 주는 권능은 뭐예요? 보이는 권능들이겠죠. 헛된 권능들, 헛된 능력들, 헛된 세력들, 힘들, 자랑하는 그런 힘들, 이걸 가지고 사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치로 그들이 뭐예요? 부를 취부하였다. 이게 폴류테어라는 부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이들이 지금 헛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들춰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사치라고 이제 쓰게 된 것을 통해서 보니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기업, 일반 세상 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곧 성전에서 내어주는 권력, 권세, 능력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른 차원의 부를 이들이 좀 쌓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돈 정도의 어떤 권력 이런 걸 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가 내주는 이 사치로 말미암는 권력, 음료가 내주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치스러운 어떤 부를 쌓고 있는 건데, 이때 사치라는 말을 스트레노스라고 그래요. 스트레노스. 자, 사치하면 우리말로 사치스럽게 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치긴 합니다만 스트레노스인데, 스트레노스 긴 레냐 짧은 레냐 긴 거구나. 자, 스트레노스예요. 자, 스트레노스인데, 자, 스트레노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노스라는 말은 사치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럭셔리라는 말로 그럼 번역할 수 있겠죠. 사치하면 럭셔리. 저 차는 럭셔리해, 저 집은 럭셔리해, 저는 럭셔리야. 럭셔리 우리말로 명품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거는 굉장히 명품이야, 내가 사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럭셔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스트레노스는 본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스트레네스에서 나와요. 스트레네스. 스트레네스에서 오는데 이게 strong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죠? S-T-R-O-N-G, strong 하면 여러분 강한 이런 뜻이잖아요. 또 하나는 hard, 그러면 열심히 이런 부사로도 되죠. 강한, 뭐 단단한이라도 할 수 있고 강하고 단단한 혹은 열심히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이게 strength예요. 그러면 이 strength, 강하고 열심히 있고 그 열정이 나를 삼켜놓는다, 그런 열정들, 그렇게 어떤 단단한 것들,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뭔가 좀 벌써 이상하죠. 이 음료가 주는 거는 뭔가 풀려지지 않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단단하고 자기의 열심 같은 걸로 하게 되는 이런 말들이 어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갖게 된 스트레노스라는 명사, 이걸 명품 사치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강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strong desire 이런 말이에요. strong desire가 돼가지고요. 그 강한 욕망, 육적 욕망.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 욕망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갖다가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닌 새 마음, 할례받은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desire,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지금 스트레노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상인들이었고, 이 상인들은 음녀의 하수인들이었고, 음녀라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상인들이었으니 그 성전에 있는 상인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물품, 품목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더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자, 그 죽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음료가 주는 거짓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들이요. 18장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그래서 3절에서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져버리는,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기들의 열심, 수고, 애씀, 욕망, 사람 생각 등등의 것을 가지고 뭔가 장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득,
거기서 나온 이들 갖다 지금 사치의 세력으로 지금 설명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그런 사치가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돈 좀 꽤나 벌어서 사치스럽게 산다, 뭐 호화스럽게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줬습니까? 음료가 준 것으로 갖고 있으니 그것으로 뭔가 강한 욕망만을 계속 자기 안에 쌓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걸 갖다가 불을 쌓다, 플류테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 권력 이런 걸 쌓고 관계를 쌓고 뭐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부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주어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가난한 영혼 되게 만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케 되게 하는 과정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음료가 이 상인들과 더불어 상인은 결국 음료의 하수니까 종교인들인데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다 팔고 복음을 팔고 뭐 천국을 팔고 영생을 팔고 막 이런 자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다 뭘 주냐? strong desire 이걸 줘서 헛된 마음을 줘서 이것으로 가득가득 풍성하게 채우는 거여서 플로테오라는 건 플로로스라는 말과 다 관계가 있어요. 요 단어, 요 어근 요거는 플로라는 말은 풍성하다, 부욕케 하다, 많이 채우다,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런 욕망이 세상을 향한 육적 욕망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인간 자기 사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바로 나하시 옛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그가 그 눈으로 그 열매를 그때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원래 그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여줘도 안 되고는 생명의 열매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미혹하는 자 옛뱀 바로 음료 그 바벨론 무저갱의 세력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혹은 세력으로부터 무언가 사치를 쌓는 것인데 그걸 알고 보니까 이런 걸 쌓고 있는 거예요. 안목의 액정, 이생의 자랑 이런 등등 자기 열심 수고 자기의 이런 것들로 풍성하게 자기 꽉꽉 채우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즈니스맨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과 거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성전과 관계가 있으니까 자 누가복음 1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자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을 먼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5, 4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라고 한 장사하는 자들이 나오죠. 뭔가 파는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하 있다는 거 여러분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쫓아내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그 장사한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 거 모르냐? 내 아버지의 집인 거 몰라?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서 강도가 갑자기 등장이 되죠. 이 강도들이 또 누구냐 한번 볼까요? 이 강도들의 소굴이니까 강도의 정체가 있어야 될까요? 들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같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강도들을 들춰 알려줍니다. 10장 35절 자, 누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세요. 3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장 30절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강도 맞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강도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그럼 강도들도 지나갔어요. 버려두고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두 번째 마침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그럼 지나가는 세 무리가 있죠. 강도 그리고 제사장 레인 이 세 사람들이에요. 그럼 강도를 대변하는 자들이 강도의 실체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제사장과 레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들이 다 그 성전에서 일하거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강도였던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럼 유대 율법 종교 아래서 애쓰고 뭐 종교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알고 보니 이 강도들이었고 그들이 사실은 이 상인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 장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폴레오라는 단어예요. 여기다 쓸까요? 폴레오. 장사하다예요.
자, 요 단어가 사용된 게 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이 말을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 말을 계시록 13장에서 이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거라서 장사하는 자들 13장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 자, 짐승이 내주는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게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수라할 때 매매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표를 갖고 있는 자들만 짐승의 표, 사람의 수 그걸 갖고 있는 자들만 매매를 하죠. 이때 매매하다 할 때 사고 팔다 할 때 요 단어 팔다가 폴레오라는 단어예요. 폴레오에서도 봐요. 폴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요 말이 바로 누구에게 쓰이냐? 바로 이 짐승의 하수인들이 요 상인들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요 표를 가지고 하는 요들이 바로 누구냐 알고 보니까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두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알고 보니 누구냐? 바로 이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상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바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때 매매할 때 그 표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짐승의 표 뭐겠어요? 이들은 맨날 짐승만 드리는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드리지 못하고 짐승의 표로만 드리고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는 똑같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상인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치부하는 부를 누리는데 그 부는 이 부예요. 이 사치라는 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치가 아니라 strong desire라고 하는 스트레노스라는 그런 사치예요. 럭셔리라는 그런 사치는 저 지워버리고 이 욕망입니다. 자기의 사람 욕망이에요. 자기의 사람 욕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뜻은 다 욕망들이니까 욕망으로 가득 찬 게 사람의 뜻들 아닙니까? 그 뜻들로 살아가고 그 뜻을 계속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이 음녀가 제시해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욕망들을, 땅의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땅의 상인이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정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에게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짓된 그 사치라고 표현한 이 욕망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잘못되게 갖고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줘서? 음녀가 줘서 잘못된 능력과 권능을 망해가고 있는 그런 일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부자는 가난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들을 정금이라는 그 부로, 그리고 흰옷이라는 부로, 안약이라는 그 참된 부로, 그리스도, 부유하신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의 19장에 보시면, 그 앞에 장 19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아신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딱 하나예요.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 소유 팔게 하고 이 음료가 내주는 거짓되게 갖고 있었던 모든 부 있죠. 부한 것들. 요거예요. 스트레노스입니다. 결국은. 그 부를 다 팔아버리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로 와. 넌 내게로 와. 그러면 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의 말씀들로 다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불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이나 이 사람과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부자, 청년 부자 관원과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그 성전이 내주는 능력, 그 거짓된 능력을 가지고 strong desire로 자꾸만 채우는 이 인간의 탐심으로 계속 채우고 그것으로 부자 되어 있는 거짓된 부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나 거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등장이 되냐면 한 거지가 있다라고 하는 나사로라는 거지. 이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 같은 번역을 했는데 이거 푸토코스예요. 이게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우고 가난한 자로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성경이 말하는 산상수훈 10년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한 그 복,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로서부터 쭉 이해가 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지가 아니에요. 푸토코스입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될 사람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란 말이 엘에제르란 말이잖아요. 엘에제르란 말은 하나님이, 에제르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돕는 자, 배필한 말에서도 쓸 수 있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제르가. 그 에제르를 만난 이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오신 엘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배필로 오신, 우리에게 배필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 가난한 자와, 근데 하늘의 것으로는 부유하고 땅에서는 부유하지만 부자라고 하지만 이 부자인 이 사람, 어떤 사람,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갖고 오지 못해서 사실은 가난한 이 영혼을 서로 이렇게 대조시켜 보여줘서 한 사람은 영원한 불로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결론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의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이었거든요. 정종유착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종유착돼서 종교의 수장인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과 정치의 그 왕족들이 서로 결탁하여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 제사용품, 예배용품 등등의 용품들을 반납하고 공급하고 또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놓고 하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내가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이냐?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내 아버지의 집인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소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프로스 유코마이가 되는 그런 기도의 집으로 너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지 아니하니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불 속으로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래서 이들이 무너졌도다 땅의 상인들이요. 그럼 이 땅에 수많은 상인들이 있겠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종교 권력 안에서 그런 거짓된 것들을 그것을 팔아 영혼들을 결국은 팔아버리는, 그래서 이 영혼들, 사람들의 영혼들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이 교회들이 수없이 행하고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드시겠죠? 깨달은 바가 있으시면은 그런 데서 한 번씩 다 살아왔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에서 곧바로 4절이 18장 4절에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무너졌도다. 거기서 빨리 나와라. 더 이상 이 사치하게 하는, 사치가 도원 사치가 아닌 이 사람 욕망을 주는, 요한일서에 있는 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을 strong desire를 주는, 자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부하게 되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부자 청년한테 얘기하죠. 너 나와. 그리고 다 팔고 나와. 다 이들이 준 거 다 버리고 나와. 그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보화를 준다고. 아까 마태복음 잠깐 보죠. 정확하게 마태복음 19장 여기 나왔네요. 21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면 너 그때 나를 따를 수 있지. 보화도 만나지 못했는데 나를 따를 수 없어. 보화는 나야. 내가 정말 보화로 만나면 넌 나한테 계속 붙잡혀 올걸?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화를 만나면 보화를 쫓아가겠죠. 그 같은 개념으로 좀 설명하시기. 그럼 이 보화,
그래서 두 번째 진짜 상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말하는 이런 거짓된 상인들에서 이제는 어떤 상인들이 나와야 되냐? 우리 안에 참된 진짜 상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뭐냐? 보화를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찾아낸 상인들. 이 상인들이 마태복음 13장 43절인가 44절인가 기억이 안 나네. 45절이네요.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상인들이었던 우리들을, 이런 상인들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짜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상인들,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상인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서 볼까요? 비유 7개의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그때 44절부터 천국 44절이네요. 44절부터 46절까지 다 보는 게 낫네요. 44절부터 46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누구와 같으니?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가 엠프러스, 요 상인이에요. 이 장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총 5회 중에 계시록에서만 4번이 나오고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만 5절이죠. 이가 45절에서만 딱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5번이. 이 장사들과 계시록 18장에 있는 장사들과 대조되는 장사죠. 완전히 다른 장사, 그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상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장사예요. 우리는 다른 장사하지 않습니다. 천국 장사한다면서 거짓된 복음 팔고 막 이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찾는, 그리스도를 찾는,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45절 다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되게 갖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이 거짓된 상인들의 삶을 끝을 내고 그 음녀에게서 나와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풍족하게 되는 그 보화인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보화로부터.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리라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그 안에 진짜 부유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는 뭐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막 덤벼들고 살지 않아요. 주신 것만 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갈 정도의 그 수고하고, 나머지는 그런 데다 에너지 좀 제발 쓰지 말고, 헛된 에너지, 그 욕망, 열정, 정욕 아무데나 데 쓰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유함으로, 여러분을 부여하게 계시는 그분으로 발견하는데 애를 쓸 수 있는 능력, 힘으로 진짜 두나미스는 성령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래야 권능을 받고 증인, 말씀의 일꾼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남은 인생을, 아유 이제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리타이먼 해가지고 은퇴 자금 마련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주여 제발 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나오는 거는 천국을, 영생을 그냥 탐하는 자들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건 선물인지도 모르고.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았다면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안에 부요함이 있음이 알려주려고 하신 거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진 진주를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니,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에게 보화요 진주이오니 우리가 당신으로 이제는 부유해졌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진 그 부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차고도 넘치는 그런 종들이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